소금은 바다나 흙이나 동식물 어디에나 있는 물질입니다. 소금의 화학명은 염화 나트륨이며 문자식으로는 NaCl이라고 적습니다. 이는 주요 성분이 염화 나트륨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무색 투명한 흰색의 결정체이며 짠맛이 있습니다. 모양은 보통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트륨과 염소가 동일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불규칙하고 색상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특히 바닷물에 용해된 함량이 3.33%, 보통 우리가 3.5%라고 표기하는데요. 1리터의 평균 35g이 염료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77.74%가 염화 나트륨이고 나머지가 이제 염소로 되어 있는 거겠죠. 무게로는 2.81%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추출하면 450만 입방마일, 키로수로 환산해보면 1875만 입방킬로미터, 이런 정도의 소금 덩어리가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환산해보면 유럽 대륙을 14개 반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염 상태로 있는 그 양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까 가히 이 세상에 있는 소금의 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소금의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이지만은 이는 그만큼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자를 소금에 비유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소금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소금처럼 방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사람과 가축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물과 빛에 버금가는 무기 물질입니다. 여러 무기 물질들도 우리가 섭취해야 되지만 소금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바로 다운되고 맙니다.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나 사람의 피나 세포, 링거액의 소금 농도가 모두 다 0.9%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농도 0.9%를 생명의 기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내 염분 균형이 깨지면 각종 병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병원에서 환자에게 링거 주사부터 놓는 이유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고전봉 권사님 병원에 갔더니 두 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하나는 노란 아마 링거액 같아요. 영양 주사이면서, 그리고 또 이쪽에는 죽이 들어가는데 죽이 한꺼번에 이렇게 영양 주사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혈액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부를 찍기 위해서 옛날에는 무슨
밀가루 떡같이 석회물 같은 거를 이렇게 한 컵을 마셔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걸 안 마시고 피에다가 조형 물질을 바로 주사를 넣게 되면 바로 이 내부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그거 한번 먹으려다가 엄청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나올 때도 그게 고생을 시켜요. 배출될 때로. 그런데 지금 보건사님 상태는 어저께 늦게 제가 통화한 바로는 여기서 관장을 했는데 그게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많이 남아 있었고 또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장로님하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관장을 다시 시켜서 다 쏟아내니까 시원하다. 그리고 배가 아픈 곳이 없어졌다. 오늘 저녁에는 편히 잘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저께 늦게 보고 받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 열도 내려갔고요. 예.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은요, 그 링거액 속에도 0.9%의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위액의 염산이 되어서 살균 작용이나 소화 작용을 돕게 됩니다. 피와 섞여서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세포 속의 노폐물을 새 물질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케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물과 함께 소금을 꼭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어른 한 사람의 하루 권장량은 보통 15에서 20g이지만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20에서 30g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섭취한 소금은 열을 발산할 때 땀이나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많이 잡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잘 못한다면 짜게 먹는 것은 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육은 단백질이죠. 우리가 보통 침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또 코딱지도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버리지 말고 다 잡수시면 좋습니다.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겨울에 교회 난로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연탄 난로 있을 때에 거기에 침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코딱지를 떨어뜨리거나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보면 그 냄새가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은 고온이 되게 되면 변성작용이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누구나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고준봉 원사님도 병원으로 옮긴 이유가 바로 온도가 자꾸 체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체온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설사 조금 해도 문제가 없고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기침을 좀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온도가 38도, 39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36.5도나 37도, 사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거기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을 태워서 열은 만들어내는데 발산이 안 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단백질이 변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럴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젖먹이 아이나 한두 살, 세 살 먹은 아이들이 온도가 체온이 높아진다. 그럼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집에서 어떻게 되겠지? 내가 기도 세니까 기도에서 어떻게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발가벗겨 놓고 찬물로 씻겨야 되고요. 아래, 등짝, 배 다 씻겨야 되고, 그리고 빨리 가는 동안에도 계속 닦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고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피부로 이동해서 발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열량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산소가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불에 불을 떼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산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자,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전자라면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몇 도가 되면 끓습니까? 100도가 되면, 순수한 물이라면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끓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증기가 날아가죠. 수증기가 날아가서 계속 100도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물질이 없는 한 물은 그러기 때문에 100도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이 높아질 때, 열량을 태울 때에,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낼 때에 가장 가까운 피부로 열을 보내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15에서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열은 어떻게 배출을 시키는가? 우리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200만에서 300만 개의 땀샘이 있는데, 이 땀샘을 통해서 땀과 함께 배출시켜서 발산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땀이 잘 안 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땀을 많이 내는 것도 그것도 병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조금 움직였을 때 땀이 나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땀구멍이 열려서 땀이 나올 때, 아니 나는 땀을 안 흘리는데, 땀을 안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땀구멍을 통해서 계속 정산작용이 일어나서 여기 기공에서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땀구멍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열을 가지고 배출하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발산작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물 1g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6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열량. 이를 위해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먹는 것이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을 먹었는데 소금이 녹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독가루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소금은 우리가 그냥 먹든지 아니면 물에 타서 먹든지 수혈을 하든지 녹은 상태로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작용을 해서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소금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금 무식하게 얘기하면 소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단백질이 썩지 않는 겁니다. 바닷물의 3.3%가 소금 물기가 있어서,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물론 그것만 가지고 썩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썩지 않죠, 바닷물이? 뭐가 일어나요? 바닷물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태평양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물과 찬물이 교차되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때의 바닷물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산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닷물도 그냥 떠다가 가만히 놓으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소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소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왜 숨을 쉬어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겁니다. 산소가 들어가야지 우리 속에 있는 무엇과 만나죠? 지방과 만나서 지방을 태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6.5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닷물의 3.5% 약 이런 짠물이 바로 방부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여기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20%, 옛날에는 25%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요즘 20%, 아니 조금 더 내려서 15%라고 치고 바닷물이 3.3%, 약 3.5%라고 친다면 우리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방지,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15%가 되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관두고 우리 조그마한 한반도, 그것도 남한 손바닥만한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소금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방지 측면에서, 부패 방지 측면에서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썩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순전한 양심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가 소금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금처럼 삶의 맛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라고는 헬라어는 할라스라는 말입니다. 이 할라스라고는 소금은 맛을 조절하는 양념으로 보통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의식에서는 거룩한 제사, 즉 소제와 번제, 그 제물 위에 뿌리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제물 위에도 뿌리고요, 장작을 태울 때에도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불 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엔 장작을 태워야 된다. 그러면 불길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뿌리게 되냐면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불이 더 온도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더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불을 뗄 때에 던져 넣었던 소금이 다 활용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쓸모없는 소금, 그것을 여기에서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소금은 맛을 내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 제물 위에 뿌려서
뿌려서 소금이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재는 밀가루로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는 꿀은 첨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첨가해야 됩니까? 소금은 넣어야 됩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에 변치 않는 그 속성,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한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도 했냐면 뭐라고 했지요? 소금 언약이라고도 한 바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충성을 맹세하는 과정에서 증표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성전에서 피우는 향을 만들 때에도 소금이 들어갔고,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의학적 목적으로 소금을 뿌린 바도 있습니다. 방부제로 쓰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널리 보급된 것이 바로 소금인데요. 이 소금이 바로 맛을 내는 기능,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데 소금만큼 탁월한 조미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을 낸다, 짠맛을 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속담이 바로 이런 맛과 연결된 소금과 더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변증해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직접적으로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소금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곳곳에 스며들어서 역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패를 막아내고 누구나 하나님께서 목적일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 덩어리를 물에 녹여 염분을 빼낸 그 나머지 덩어리, 그것을 광로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광로석은 뭔 얘기냐면 광로석 곁에 소금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에 용해시키면 소금은 녹아내버리고 나머지 광로석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금을 채취한 이후에 길에 버리거나 또 소금기가 위에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니까 이 지붕을 만들 때 다른 흙과 섞어서 지붕에 이제 거기 개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2층 다락방을 만들 때, 이 바닥을 만들 때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물에 개어서 썼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고 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운동 선수들 중에 이 뭡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있는데 테니스장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로 비오크가 있었고 우리 군악대 옆에 비오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이 몇 채가 있었어요. 근데 방위병들 와서 날마다 뭘 하냐면 이만한 끌개가 있어요. 무거운 거. 그걸 둘이서 끌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소금을 뿌리죠. 거기 소금을. 우리 테니스 선생님 계시니까 소금을 왜 거기 뿌립니까?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오래 약간 습기가 좀 많지. 아, 그렇군요. 땅이 단단해지고 그래야지 공이 잘 튀니까요. 그 말씀이죠? 네. 단단해지고 오랫동안 습기를 머물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땅이 벌어지지 않게 맞습니까? 네. 그래, 제가 몰랐던 걸 지금 금방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곳에 소금을 넣어두는 것 같습니다. 왜?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니까. 왜 거기다가 황토를 쫙 뿌리면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지 몰랐는데, 습기를 머금고 또 단단해져서 공이 잘 튀고, 그 다음에 습기를 계속 머금고 있어가지고 땅이 갈라지지 않도록. 안 그러면 그거 바로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 광로석을 소금을 채취하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들을 2층 타락방을 만들 때, 지붕을 만들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을 하신 게 아니고 평상시에 당신들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유하는데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소금을 갖고 왔을까요? 바다는 바다인데 사해바다에서 갖고 왔겠죠. 뭐 거기는 뭐 사해바다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제가 거기 사해바다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냥 뜹니다. 아무 짓 안 해도. 손가락을 까딱 안 해도 뜹니다. 절대로 헤엄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눈이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삼투압작용이에요. 눈 속에 그 소금물이 들어가면요, 여기에 있는 아마 오래온 눈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졸여져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소용하지 말라고 거기 써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IQ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다인 줄 알고 풍덩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감았을 때 얘네는 눈 떴다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봉사처럼 데려다가 바로 씻는 데가 있어요. 씻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해바다 꼭 우리가 한번 갈 건데, 성지순례. 그때 절대로 거기 가서 눈 뜨면 안 됩니다. 소금은 이처럼 맛을 내는데 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맛을 세상에 가미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도록 해줘야 합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둡고 침울한 소식만 들리는 세상에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맛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자가 소금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금 없이도 살 수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비타민 C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아름답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의 적을 때는 43%, 많을 때는 48%, 캐톨릭까지 하면 50% 넘어갈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거의 반절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좋은 법안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리당략에 쫓아서 성경적이지 않은 법리들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차별화법이라든가 또 축구법이라든가, 축구법은 이제는 뭐 근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먼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도덕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일념하게 되고 높이 올라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이 잘 못 뛰어도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이 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하고 교회 어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우리도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거기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과 무리들, 그의 무리들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싸웁니다.
내가 싸워서 조금 내가 더 의로우니까 내가 싸워서 저들을 가르치거나 저 사람을 상대방을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열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태양이 공중에 떠 있다 할지라도 빛을 내지 못하고 열을 내지 못한다면 그 영향력으로 지구는 깜깜할 것이고 또 열이 없기 때문에 지구는 며칠 만에 동태덩어리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라고 해도 하루 12시간만 해가 없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해가 없이 지내면 새벽에는 어떻습니까? 쌀쌀합니까? 안 쌀쌀합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내가 모르고 제가 볼 때는 하루만 태양이 빛을 잃고 열을 발산하지 않으면 지구도 그냥 동태됩니다. 다른 데서 빛이 지금 쏘고 있고 저쪽 미국 쪽에서 열을 내고 있고 그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데도 저 새벽이 되면 쌀쌀한데 생각해보세요. 그쪽에서도 떼지 않고 이쪽에서도 떼지 않고 깜깜하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빛을 잃고 열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태양은 따다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도 없어요. 태양은 너무 커가지고. 등은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하고 소금은 물에 용해되어 짠맛을 내야 합니다. 등불은 빛을 밝히는데 그 사명이 있고 소금은 짜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셨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도의 참맛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이미 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소금을 조미료와 방부제, 즉 음식 맛을 내기 위해 넣었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소금을 화폐로 사용하고 금료로 취급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뭡니까? 예. 작은 금은 작은 길이를 작은 금이라고 합니다. 소금. 근데요, 실소자를 씁니다. 그 작을 소자가 아니고 실소자에 세금자입니다. 세금자인데 금은 뭘 금이라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이거 금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금자를 쓰지만 반짝반짝을 금이라고 해요. 근데 금은 금인데 어떤 색깔이다? 하얀 색깔이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금은 그러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에게 월급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걸 라틴어로는 쌀이라고 해요. 쌀, SAL. 영어로는 salt라고 합니다. SALT. 그런데요, 봉급을 뭐라고 합니까? 셀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금이 금만큼 무게 있고 가치 있었다는 겁니다. 소금물을 대체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서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기른 짐승하고 소금 바꿉니다. 짜놓은 옷감하고 소금 바꿉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소금 한 움큼 얻기 위해서 차마고도 여기 이렇게 그 방영하는 걸 제가 조금 봤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그 엄청난 산을 넘어가 가지고 저쪽에서 또 차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차하고 소금하고 또 이쪽에서 소금 만든 사람들 소금을 또 내륙 쪽에서는 이렇게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의 그 산골짜기도 바다가 용기되어서 이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요. 어쪽 한쪽 골짜기는 소금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소금물이. 그래서 바가지로 소금물을 퍼가지고 우리 똑같이 염전처럼 황토으로 염전을 만들고 거기다가 붓습니다. 바다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부으면 햇빛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소금이 드는데 거기 이런 황토 위에서 딱 되면 거기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이 드는 거예요. 그 소금을 가지고 또 넘어가서 주고 그걸로 차를 바꾸는 거예요. 소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치 기준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준봉 권사님께서 안 아프셨을 때에 대낮인데 한 1시, 2시쯤 됐는데 여기를 내려오셨어요. 바람을 메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은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안 옵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뭘 거기서 꺼내시는 걸 꺼내세요. 2봉단인가 3봉단인가. 이거는 목사님 거고요. 이거는 홍성교사님 거고요. 이거는 조청님 권사님 거고요. 다른 사람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조청님 권사님이냐? 머리를 공짜로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가 말 수 없다는 거예요. 보건사님한테 소금 받으시려면 뭘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없으니까 조천 권사님 이걸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뭔 줄 압니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미제 소금. 그건 어디 쓰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미제 소금. 값을 내가 봤습니다. 2덩어리인데요. 한 덩어리에 3,000원. 한 덩어리에 요만한 한 덩어리에 3,000원이니까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봤더니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한 덩어리 교회 갖다 놓고 먹으면 됩니다. 권사님도 소금이 귀한 줄 아신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US에 붙어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소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조미료 해가지고 첨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무기 물질들이 여러 가지 첨가시켜서 조미료로 만들어내는 게 소금입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회운동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성경을 도외시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운동만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은 썩어지고 맙니다. 결국은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히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목적과 가치관이 그리스도에게 고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남을 흉내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현이가 여기 왔는데 다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엄마 아빠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안이까지 왔는데 지안이도 이제 고개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지안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의 말이나 태도나 눈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 말이나 아이 앞에서 하면 안 되고요, 아무 행동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눈으로, 귀로, 피부로 경험된 모든 지식을 뇌에서는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젖 먹을 때부터 누구를 경험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시켜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부모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부모가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아이들은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자녀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 흉내내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데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만큼. 여러분, 나 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제대로 소금 노릇을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해요. 해보세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 교회 집사 장로가 되어도 전도 못한다니까요. 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 없어서 난 못해. 천만의 말씀. 어떤 장로가 싫어합니다. 부흥의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부흥의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은 대접만 받고 대접하기를 연습하지 않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이재호 장로님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 사장인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나는 그동안 돌아보니 한 사람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날부터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 30분 전에 출근했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먼저 30분 전에 갔을까요? 비서나 직원들이. 그리고 다 청소해놓고 사장님 오기를 기다리죠. 근데 사장이 비서가 오기 30분 전에 간 거예요. 가기 전에 뭘 갖고 가냐면 파카스 한 병 딱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아침 회의를 할 때에 파카스라 미리 파카스 하나씩 딱 이렇게 회의장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고 처음에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미스 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우리 지금 부흥이 마지막 날인데 나랑 같이 부흥이 한번 참석해줘. 그랬더니 미스 김이 왈 사장님 왜 이제서 말씀하십니까? 사장님은 장로님이신 건 내가 잘 알고 있고 나도 예수 믿고 싶었는데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사장님은 날 보고 교회 가자고 오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미스김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이 변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장로가 술 먹는 데도 가고 먹지는 않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변했다는 거예요. 진짜 장로 같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소금은 소금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물에 용해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녹지 않고서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확 절어서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짠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심일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소금처럼 세상의 방불의 역할을 하고 삶의 맛을 내며 소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